피아니스트 이그나치안 파드레프스키에겐 유명한 일화가 전해온다. 아들의 피아노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파드레프스키의 연주회 입장권을 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무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우연히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린 아들은 살짝 빠져나갔다. 이윽고 8시가 되어 조명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앉아 천진스럽게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는 소년에게 쏠렸다. 그때 무대로 걸어나온 명연주자가 재빨리 피아노 건반 쪽으로 다가가 소년에게 속삭였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파드레프스키는 몸을 굽히더니 왼손으로 저음부 화음을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소년의 등을 껴안듯이 오른팔을 두르고 경쾌한 반주를 넣었다. 나이든 명연주자와 어린 초심자는 관중의 넋을 빼놓았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느님은 너무나 무섭죠. 인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3대까지도 멸하시는 분, 하느님은 심판자 또 벌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어떤 죄를 졌을 때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뉘우쳤을 때는 받아주시는 분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아빠, 엄마가 큰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를 벌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뉘우치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치시죠. 종아리를 맞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아이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 이것이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 자기 자식에게 벌을 주고 또 심지어는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망가질까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포를 놓지만 회개하는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약의 시대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도덕적인 관념도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 법적인 체계나 도덕적인 관념도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훈육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때로는 하느님께서 마치 협박하듯이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회개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왔을 때는 한없는 자애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돌아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증폭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께 의탁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길 때,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당신께 의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청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불안해도 주님만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